오늘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평신도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단에서는 지난 1979년 3월 총회 때 이 평신도 주일을 이제 지키기로 결의를 하고 매년 6월 첫째 주일을 평신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평신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 청지기로서 선교와 봉사를 통하여 안으로는 개인과 교회 성장에 이바지하고 또 밖으로는 사회 구원의 미랄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게 하려는데 그 의의와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평신도 주일은 평신도가 자신의 정체성과 또 사명을 재인식하고 결단을 새롭게 하는 계기인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평신도를 새롭게 정립하는 평신도의 생일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사회도 또 성경 봉독도 우리 평신도들 중에서 이렇게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은 초대교회에서 처음으로 직분자를 세우고 있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이유는 영혼 살리는 그 일을 감당하라고 직분을 맡기시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나 이런 직분 가졌어라고 자랑하거나 그것이 하나의 명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직분을 계급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급이 아니라 오히려 멍해가 되는 거고요. 교회에서의 직분은 더 큰 섬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이제 성도들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한번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3장에서는 또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받은 이후에 남자만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러니까 남자 수만 계산했을 때 5,000명이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의 수는요, 이제 핍박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이라고 보면 되는데 스데반이 핍박을 받고 교회가 이제 성도들이 흩어질 그 무렵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 수는 대략 10만 명 정도가 됐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10만 명이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 거기에 이제 말 잘 듣는 분들도 계시지만 항상 말 안 듣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또 이 인원이 많다 보면 항상 소외당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 거거든요. 오늘 1절 말씀에서 보면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이제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있었는데 이제 유대인들을 분류를 보면 두 부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 부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혈통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유대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에요. 주변 국가들에 있는 그러한 나라 사람들인데, 이방인들인데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유대교로 편입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교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있다 보니까 전통 유대교보다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교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 종교의 형식으로는 이게 분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분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 당시 교회에서 충성하고 있는 사람은 1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12명이 누구냐면 사도라고 불려지는 12명만 교회와 관련된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였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해서 쭉 나가서 가룟 유다 빼고, 가룟 유다는 자살했기 때문에 빼고, 가룟 유다의 자리를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가 채워서 12명의 제자들이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성도들 오면 상담도 하고, 그리고 모일 때마다 식사 준비를 하고 구제를 하는 이런 일들을 12명이 다 맡아서 하고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12명에서 10만 명의 성도들을 감당한다고 했을 때 한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 숫자가 대략 8,000명입니다. 여러분 그 가능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 숫자가 8,000명이에요. 이거는 말 그대로 상상 초월하는 그런 숫자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히브리인들 중에서, 죄송해요,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이 구제와 섬김에 빠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 준비도 하고 성찬도 준비하고 이런 걸 다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 유대인들이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일일이 다 신경 쓰지는 못한 그 부분도 있겠죠. 어쨌든 이 구제에서 빠지게 되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헬라파 사람들 중에서 좀 영향력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 사도들에게 와서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람, 또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소위 책임을 묻는 이런 일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나서서 하는 이야기가 12사도들로는 이게 부족하다. 우리가 지금 정말 해야 되는 것은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이 일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구제하는 이 일까지 우리가 다 감당하려다 보니까 사실 다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는데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요, 첫 번째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을 때 이 지혜라고 하는 거, 금요 기도 때 오셨던 분들 제가 지혜를 헬라어로 가르쳐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소피아. 헬라어로 소피아를 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지혜는요, 두 종류의 지혜가 있어요. 하나는 땅에 속한 지혜고 하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입니다.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땅에 속한 지혜는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상적이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더 깊은 것, 영적인 것들을, 영원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고 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택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 맡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 직분은요, 명예가 아니라 멍에입니다. 그래서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는 게 교회의 직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세상에서는 사장님 소리 들으면 어깨가 막 으쓱해지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권사님, 장로님 이런 소리 들으면 어깨 으쓱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겸손해져야 돼요.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칭찬 듣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감리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감리교에서도 직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타교단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감리교단은 직분에 있어서 남녀 구분이 없어요.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동일하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장로교단이라든지 타교단은 집사는 남자 여자의 구분이 없는데 남자분들은 안수 집사 장로가 되고요, 여자분들은 그 다음에 권사로 이렇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감리교단은 직분에 남녀 구분이 없다라는 거 이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권사를 세울 때 지금 우리 감리교 법인
교리와 장정에 의하면 입교인 10명당 권사 1명 세울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이 뭐냐면 권사라고 하는 말을 직분을 받으려면 10명의 사람들에게 최소한 칭찬 듣는 위치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10명의 사람들, 그러니까 어린이가 아니라 입교한 사람, 세례받은 만 18세 이상 된 교인들에게 최소한 10명 이상에게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그 사람 한 사람의 말에 의해서 입교인 10명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이고 전도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같이 이어갈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사람을 권사로 세우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말 이해가 되세요? 입교인 10명당 1명 세우라고 한 것은 그냥 숫자만 생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10명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10사람이라면 그 10사람의 한 사람을 누구나 다 칭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장로님들의 기준도 있어요. 장로님들은 입교인 30명당 1명씩 세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입교인 30명의 장로 1명을 세울 수 있는데 권사의 기준과 같아요. 30명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또 30명의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그러한 사람을 장로로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출애굽기에서 보면 모세가 혼자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받은 이후에 모세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사람들의 재판, 송사 이런 것들을 다 혼자서 다 다루게 돼요. 그거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보고는 이거 바람직하지 못하다. 지도자들을 세워라.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라. 그래서 그들과 하여금 웬만한 것은 처리하게끔 하고 아주 중요한 거, 아주 심각한 거,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만 모세 너가 처리해라라고 하는 이걸 가르쳐줘요. 모세가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혼자서 60만 명 어떻게 감당해요? 그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드로가 이야기해 준 대로 1000명을 이끌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세우고 또 100명을 이끌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고 50명을 이끌 수 있는 사람, 10명을 이끌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을 지도자로 이렇게 세워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 지도자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들은 들은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판단하기도 하고 백성들에게 지도하기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 백부장이라든지 천부장 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은 모세에게로 가지고 오면 모세가 직접 해결을 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게 교회 직분과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교회에서도 직분을 맡은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절대 기준을 가지고 성도들을 세워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으로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 일들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해요. 교회는 목사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절대 목사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겁니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은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에 성도들을 바르게 세워가고 성도들이 영혼의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신앙 교육을 하고 신앙 훈련을 하는 그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뭐 더 뛰어나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 세워진 부름받은 그런 직분자가 어떻게 보면 목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신도 직분자들이 중요한 거는요, 성도님들 사이에서 또 이렇게 보면 목회자와 가까워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또 목회자와 너무 멀어도 안 되고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는요 더 친밀해집니다.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보다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가 더 친밀하고 더 밀접한 이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형편을 사실 누가 아냐면 성도들이 아는 거예요. 성도들의 형편은 목회자보다도 성도들이 더 잘 아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7명의 직분자를 세웠다고 했을 때 사도들이 해야 될 일과 평신도들이 해야 될 일을 지금 구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은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 여기에 전념하는 거고 그 외에 나머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또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런 모든 일들은
평신도들이 맡아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을 7명의 사람들에게 맡겨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교회에서도 여러 모양으로 직분 맡은 분들이 있어요. 집사, 권사의 직분뿐만 아니라 교사로, 성가대로, 찬양단으로, 그리고 또 예배 안내위원으로, 헌금위원으로, 또 예배할 때 이렇게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로, 방송실에서 방송, 영상, 음향 담당하는 분들로, 차량 운행하는 분으로, 또 주방에서 식사 준비하는 손길로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이렇게 충성을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서 이 일들을 맡아서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교회에서 뭔가 직분을 맡았다, 봉사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직분자들에 대한 자세를 우리가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두 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이 지금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거를 기억하고 있는 자리를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주신다는 거거든요. 너가 정말 충성스럽구나, 너가 이 일을 좀 감당해 보겠니라고 하면서 직분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전서 우리가 쭉 읽어보시면은 아직 입교하지 않은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교회 집사를 세울 때, 장로를 세울 때 입교한 지 얼마 안 된 사람 또는 초신자들을 세우지 말고 신앙의 연륜도 있고 또 깊이도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세워서 다른 평신도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가게끔 하라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구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또 성경 한 군데 보는데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자, 지금 3절 말씀에서 보면요, 각각 남을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직분자의 자세가 이거예요. 너보다 내가 많이 알아, 너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어가 아니라 나보다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보다 너가 더 잘할 수 있어. 이 한마디가 사실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필요하거든요. 중직을 맡을수록 사실 부담이 돼요. 오늘 우리 정광석 권사님 아까 예배 전에 그러시더라고요. 난예배 사회를 본인이 처음 보는 거다 보니까 상당히 긴장이 된다고. 권사님 그죠? 엄청 긴장되셨잖아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그동안 기도하셨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라고 옆에서 이렇게 격려를 해드렸거든요. 어떤 일을 맡는다 했을 때 분명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거 가지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저기서 저런 걸 할 수 있구나, 저렇게라도 할 수 있구나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인정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특히 우리가 영혼 살리는 일, 이거는 누구나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우리 교회 새로운 분이 한 분 오셨어요. 이따 헌금 시간에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축하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할 건데, 새신자들이 왔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요 해야 될 게 있어요. 먼저 가서 인사하시는 겁니다. 뒤에서 저 사람 누구야? 어떻게 왔대? 왜 왔대? 이런 거 절대 묻지 마시고, 뒤에서 묻지 마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직접 가서 안녕하세요, 전 누구인데 어떻게 오셨? 직접 물어보세요. 직접 물어보셔야 돼요. 이게 뒤에서 수근수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린 그냥 궁금해서 물는 건데 모든 사람들이 다 궁금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궁금한 그 뒤에서 얘기하면 이게 소위 이상한 소문이 나요. 그러더라고요. 이상한 소문이 나요. 그런데 궁금한 걸 직접 묻고 답을 얻으면 오해할 것도 없고, 그리고 교회인들과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서도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눈 마주치면 그냥 무조건 인사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는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눈 마주치면 그냥 무조건 인사하세요. 하루에 한 번만 인사하는 게 아니라 오전에 예배 전에 보고 눈 마주쳐서 인사했어요. 예배 중간에 또 눈 마주치면 또 인사하세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밥 먹으러 갈 때 눈 마주치면 또 인사하세요. 하루에 인사 여러 번 해도 괜찮아요. 그게 오히려 그 사람을 대우하고 존중할 수 있는 그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가고 오는 사이에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이런 거 한마디 묻는 게 사실 관심의 표현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마음 문이 열리고 정착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신 분들은 나중에 차 한잔 해요 하면서 차 마시면서 궁금한 것들도 얘기하고, 또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한 것들도 이렇게 간증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초신자들의 믿음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울이 얘기한 대로 나보다 남을 더 나은 자로 여기면서 나를 돌볼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돌보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그런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한 군데 또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13절 두 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로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교회에서 직분 맡은 자들이 해야 될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겁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또 먼저 이 교회 다닌 사람으로서, 처음 온 사람들 아니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요 우리에게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거든요.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나는 하지 않는데 너는 해, 이렇게 하는 거는 제일 잘못된 교육 방식이잖아요. 옛날 그 김홍도 선생님이 그린 그 서당 그림 보면은 그 서당 훈장님이 곰방대 가지고 아이를 막 야단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보면은 선생님이 발음이 짧아가지고, 훈장님이 발음이 짧아가지고 바람풍을 가르치는데 그 글자가 바람풍자 이렇게 하는 글자 적혀져 있거든요. 바람풍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이 훈장님이 발음이 짧아가지고 바담풍 이런 거예요. 바담풍. 그러니까 학생들도 똑같이 바담풍이라고 따라 읽었거든요. 이 훈장님이 막 곰방대를 때리면서 아니 바담풍이라고, 바담풍이 아니라 바담풍이라고 하면서 막 아이들이 다 같이, 그 장면이잖아요. 앞에서 선생님이 바담풍 하면 학생들은 바담풍으로 따라 읽을 수밖에 없어요. 앞에서 있는 사람이 바람풍이라고 정확하게 읽어줘야 듣는 제자들도 바람풍이라고 읽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가르친 자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먼저 믿은 자, 먼저 신앙생활 한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전도해 온 사람이 있다면 이 새신자들은 다른 사람 보는 게 아니라 전도해 온 나를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나를 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 앞에서 예배의 본이 돼야 되고요, 기도의 본이 돼야 되고, 신앙생활하는데 본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나 전도해가지고 왔는데 예배 시간에 다리 꼬고 앉아서 핸드폰 막 보고 있다 해보세요. 아, 예배 시간에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라고 하면서 똑같이 할 겁니다. 똑같이 해요.
그러나 예배 시간에 정말 핸드폰 덮어놓고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정말 은혜 받는 이 모습을 보이잖아요. 신앙생활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내가 먼저 믿은 자로서 정말 본이 돼야 되는 거야. 누군가 나를 보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 앉는 자리들을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은 앞자리를 사수하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제일 뒤에만 앉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기둥, 이 목회자와 안 보이는 자리로만 찾아서 가는 분들이 계세요. 제일 안 좋은 분은요, 앞에 좀 덩치 큰 사람이 있으면 그 뒤에 딱 가가지고 거기 딱 숙이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제일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도 이렇게 한 번씩 듣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뭐냐면 뒤쪽에 앉을 때와 앞쪽에 앉을 때 예배 분위기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뒤쪽에 앉을 때는요, 사람들 수근수근 대는 거, 움직이는 거, 심지어는 막 머리 이렇게 넘기는 것까지도 눈에 막 다 거슬리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앞에 앉으면 눈에 거슬릴 게 없다는 거예요. 목회자만 보이니까, 말씀 전하는 목회자만 보이다 보니까 예배만 집중할 수 있고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학준아, 그지? 네, 학준이가 그랬어요. 학준이가 맨날 뒤에 앉다가 지금 최현숙 집사님 자리 요 근처에 이렇게 앉기 시작하면서 앞자리 앉으니까 확실히 달라요라고 저한테 몇 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은혜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앞자리에 앉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앞자리가 금자리, 그 다음 자리는 은자리, 그 다음 자리는 제가 얘기 안 할게요. 동자리도 아니에요. 그냥 똥자리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앞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또 직분을 받았다면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안 믿는 자들이 본이 되는 것은 두말할 것 없고요. 교회 내에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돼서 바른 길을 내가 바르게 행하게 되면 나를 보는 사람들도 함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손님들,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거친 말, 부정적인 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마음에 상처를 받더라고요. 오히려 우리 말이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믿음의 말을 하고 정말 주님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입술은 어떠세요? 세상 사람들과 만났을 때도, 세상 친구들 만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똑같이 하십니까? 아니면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좀 더 거룩하고 복된 말들을 하고 계십니까? 요거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입술이 복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서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입술에 야고보서 말씀도 읽어보세요. 우리 입술에 살리는 권세도 있고 죽이는 권세도 있습니다. 살리는 권세도 있고 죽이는 권세도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의 입술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거룩하다는 말을 한자로 표기를 하면 거룩할 성자를 씁니다. 여러분 혹시 거룩할 성자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세 글자가 합쳐져 있거든요. 세 개의 글자가 합쳐져 있는데 왼쪽 위에는 귀 이자가 적혀져 있고요. 오른쪽 위에는 입구자가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임금 왕자가 적혀져 있습니다.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이 왕과 같아야 된다고 하는 게 거룩할 성자거든요. 여러분들의 입술은 어떠세요? 일단 듣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귀가 말씀 우리 귀에 들려지면 그거부터 거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어떠세요? 듣는 것도 왕과 같아야 될 뿐만 아니라 말하는 것도 왕과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거룩할 성자인데 우리 입술은 어떠세요, 여러분? 내가 전도를 해왔어요. 아니면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근데 우리 말 한마디 때문에 이분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는다면 그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을 물으실 거거든요. 나는 너희 이 교회에 이 영혼들을 붙여줬는데 너희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너희 말 그 한마디 남을 낫게 여기고 돌보아주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야 되는 이 일을 해야 되는 너희 입술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영혼이 실족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난 책임을 묻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를 쭉 읽어보시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한번 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라고 하는 이 말을 하면서 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내 신앙의 양심상은 고기를 먹어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지만 내가 고기 먹는 것을 초신자들이 보고 낙심한다면 나는 그 일로 인해서 일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인들의 바른 모습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데 나를 보면서 당신을 보니까 나도 믿음 생활 잘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겠어요, 정말 예수님의 모습, 성품, 인격을 나도 닮아가겠어요 라고 간증들이 나온다면 참 감사한데 당신 보니까 교회 다니기 싫어져요, 당신이 말하는 거, 당신이 행동하는 걸 보니까 나도 정말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있고 싶지가 않아요 라는 이야기가 들린다면 우리는 그 한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서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은요,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주변에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초신자들, 그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옆에서 돕고 격려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평신도주일 맞이하면서요, 지금 이제 다음 주가 우리 전도 축제고 전도 주일인데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우리 가운데교회 성도님들이 직분 받은 자들입니다. 저는 직분 없는데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성도라고 하는 직분을 가진 자들이에요. 변화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는 참여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이다라고 한 겁니다. 오늘 말씀 중에 딱 한 가지 말하라고 한다면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는 아직 어리니까, 나는 아직 집사니까, 나는 아직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가 아니라 나보다 늦게 온 사람, 나보다 믿음 약한 사람,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라도 정말 주님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